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바룩 레빈의 키페르와 그 파생어들에 대한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바룩 레빈이라는 그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책이 그 왼쪽에 있는 책입니다. 자, 목차는 키페르 동사와 그 파생어들, 두 번째는 키페르의 문법과 성경의 제거 개념들, 세 번째는 키페르와 이스라엘 PJ들에 관한 연구를 교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페르 동사와 그 파생어들입니다. 키페르의 의미에 대한 견해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덮다, to cover up.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덮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의 입장은 1920년에서 1930년에 나온 입장인데요. 지우다, 정화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아카드어, 카파루, 쿠페르라는 단어의 디스템과 유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더 최근에는 이제 1967년에 이제 카파루, 잘라내다, 떼어내다 그런 뜻으로도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그 입장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건 이제 바룩 레빈의 비판인데요. 창세기 6장 14절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의 그 카파루와의 관련성입니다. 즉 역청을 발라서 그곳의 표면을 덮고 그 안에까지 스며들게 만드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제 전통적인 입장을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랍어 카파라, 덮다라고 하는 말과의 관련성을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중세 아랍어이기 때문에 너무 후대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 덮는다는 말이 이 아랍어에서만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성경 이후 히브리어나 후기 아람어에서도 그러한 개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의 간급 차이가 있고 개념이 너무 그 아랍어의 경우에만 독특하다라는 맹점이 있다는 점을 바룩 레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 레빈은 말하기를 그거는 씻어낸다, 정화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씻는 행위는 특정한 매개를 가지고 특정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수행되는 결과, 행위를 말하고요. 드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2장 21절에 키페르를 씻어낸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개념은 후대 아람어 방언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사야서 28장 18절을 그러한 식으로 또한 해석을 합니다. 코페르, 몸값, 속량, 선물과의 관련성입니다. 뭐 그 속량이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뭐 죄를 대신하는, 죄값을 대신하는 돈, 뭐 죄값을 대신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속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돈과 같은 것으로 대체한다 그런 말이지, 죄를 속한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량이나 속전 그런 말을 이제 거기다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무슨 역전압, 뭐 안꽃빵 뭐 하듯이 말의 중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지불금으로 행해진 잘못에 대한 대가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해의 경우에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의 대체물은 없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일종의 대체가 된다. 그렇게 봐야지,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목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제2문맥에서 인구 조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용어로 제거하기 위한 대체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혹자는 카포레트, 뭐, 그, 지성소의 어떤 속죄판, 뭐, 속죄소를 지칭하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거기에 이제 덥다라는 거 하는 말이 개념의 증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70인경의 번역의 증거를 보면 번역된 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달래다, 화해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카포레트가 덥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증거괴를 덮는 덮개, 그죠? 이 덮개와 연관시켜서 이제 덮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덮개 위에 있는 것이 속죄판이지 덮개 자체, 그러니까 덮는 어떤 그 언약궤를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또 언약궤를 가린다고 하는 말이 속죄의 개념하고 상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키페르의 문법과 성경 제거의 개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 플러스 독립전치사들, 알이나 베아드나 혹은 접두전치사 혹은 전치사가 없는 그런 독립적인 용례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의 대상인 건물이나 그 부속물을 제외한 그 어떤 인간도 키페르의 직접 목적어인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키페르를 한다, 사람을. 그런 개념은, 그런 표현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페르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부속물을 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취하지 사람을 취하는 적은 없다. 심지어 희생짐승의 경우에도 직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희생짐승의 경우에는 수단으로 나타나고 그 항상 대상은 직접 목적어는 건물이나 부속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레비는 뭐라고 그러느냐, 제 문맥에서 키페르는 씻어낸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제거 의식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키페르 알이라는 구문은 뭐뭐에 관한 의식을 수행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6장 33절 해석을 보면 그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화하며 온 회중들에 대한 해소 의식들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키페르 플러스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키페르 플러스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로 취했을 경우에는 그 대상을 정화하는 것이고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뭐에 관련된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론의 피해 제사는 물리적으로 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행해서 그것들을 오염해서 정화했고 그러한 행위들은 회중 사람들을 위한 의식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혹은 키페르 알이 물리적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인접 혹은 그 위에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키페르 알이 그 사람을 지칭하면 사람들을 위한 의식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 키페르 알이 물리적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위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키페르 의식을 행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페르 알베 타헤르 혹은 키페르 알베 니슬라흐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제사장이 그 위에 해소 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정화되는 결과와 함께 제사장이 그 위에 해소 의식을 수행할 것이다. 용서되는 결과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접촉 혹은 물리적인 의식이 그 결과 용서나 정화를 초래한다. 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페르 라메드 혹은 키페르 베아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키페르 라메드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행할 일에 대하여 용서한 후에 라는 말이고요. 키페르 베아드라고 하는 말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이루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는 데한 논란도 많지만 키페르 플러스 전치사가 뭐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키페르와 이스라엘 PJ들에 대해서 레비는 이 키페르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키페르 1은 우선적으로 PL형이죠. 카파르의 PL형. 두 번째는 키페르 2라고 그래가지고 명사 코페르의 보수적인 파생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물, 속전, 뭐 대체, 희생짐승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30장, 민수기, 레위기에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요. 레위는 레위기 1장 4절 등의 레카페르를 생명을 대신하는 대체물이라고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돈이 아니라 희생동물, 생명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레위기 문맥에서는 특별히 피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면 레빈의 그 논문 기여는 키페르 해석서를 개발하고 키페르 본문들 내에 존재하는 카파르, 키페르, 카페르, 코페르, 대체물, 속전, 대리희생짐승의 목숨의 단어들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고 또 키페르와 전치사가 추가된 혹은 전치사가 없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의미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말 성경 번역도 좀 약간 세밀하게 좀 고쳐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바룩 레빈의 연구가 사실 좀 오래된 20세기 중반에 된 거기 때문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 그 후에 아주 최근의 연구를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이 키페르와 전치사 혹은 카페르와 쿠페르 그 의미를 좀 더 좀 정확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성경 제2세기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그 자발적인 수강회비 계좌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